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의 삶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요. 여름에는요, 폭염과 무더위를 이겨내 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애써 일한 이 농부의 유일한 보람, 유일한 기대는 바로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 기대하심은 열매를 맺는 기대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인격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열매, 그리스도인다워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지 않고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인격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나를 믿고 얼마나 변했니? 너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니?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상, 제자의 모습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와서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날마다 격동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넘치는 사람, 평안의 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두려움, 이 근심,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체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또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요,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기쁨이 충만한 존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지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그의 제자들이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인격의 열매요? 사랑의 존재,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을 가진, 인격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내 주변에 놓아두세요. 그것 때문에요, 정말 고민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아파도 해요. 또 몸부림도 쳐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내 주변에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아 두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요, 우리는요, 정말 몸부림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제발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만 아니면 나는 정말 행복한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사람 나 힘들다. 주님, 왜 나에게 일어난 힘든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정말 싫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항상 평안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진정한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요, 바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아니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필요한 열매는 바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As a Christian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증거하는 사역, 곧 전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들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너 어떻게 변했느냐?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너가 도대체 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이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평생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고요, 저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지,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년에 두세 번씩 티juana, 멕시코 우리가 하루 동안 선교를 갔다 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가 거리 전도도 우리가 하거든요. 지난번에 마지막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아마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마 마켓 같은데 그 장이 섰던 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소극적이고 또 내향적인 성향들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되는 분이 와이프한테 미루는 경우도 있고, 아내 되는 분이 남편한테 미루는 경우도 있고, 애들한테 미루는 경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룹을 나눠서 가다 보면은 그곳에 이제 한 명씩 그 그룹마다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이 함께 우리랑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보다니까 팀들이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우리가 주었던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선 그 멕시코 분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의 발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그걸 읽으면서 전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그걸 듣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따라서 기도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라고요? 왜 나를 택하셨다라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도 받고요, 주님 앞에 와서 구원도 받아요. 주님 앞에 와서 용서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가는 게 두려워요. 또한 가는 게요, 그냥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가는 게 확신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혹시 내가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전도하다가 내가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나는 잘 못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전도하러 선교 가고 전도하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 다 불편해. 나는 아직 확신도 없어. 나는 아직은 그걸 할 때가 아니야. 결국 이런 말들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티juana 멕시코 갔을 때도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이도요, 담대하게 가서 말씀 전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는요,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안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줍어서 말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과 저를요, 홀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한다라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너 그냥 네 자신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가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은 뭔 백이 있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내 백. 저에게만 있는 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요, 오셔서 뭘 해주시겠다라고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요, 함께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요, 15장 전체를 통해서 딱 한마디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뭘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 주 안에 거한다는 건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열매가 보이지를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가 없죠? 나는 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죠?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왜 그러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요, 주 안에서 거한다라는 건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 어제 나 주님과 교제했어. 나 지난주에 주님과 교제했어. 한 달 전에 주님과 교제했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건요,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스케줄을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고요. 또한 수요일날 중보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고요. 또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린 걸로 한 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먼저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으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최후의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니? 바로 인격의 열매를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 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했지?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사역의 열매를 분명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니? 너 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믿기는요, 그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제가 이 사람 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